네가 돌아서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을 받들어 바르게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며 또 주를 사모하여 이곳에 원근 각처에서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각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에 깨닫는 대로 잘 새겨서 믿을 바를 믿고 또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현실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바르게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인 줄 아오니 주님 예수님 믿은 자들마다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아직 믿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정로를 알고 복된 길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고통하는 시대 그랬나요? 고통하는 시대. 조금 제목을 바꿔서 어려운 시대. 쉽게 고통하는 시대가 뭔가 고통하는 시대. 어려운 시대 그래도 말이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은 어려운 시대.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는 때들 복수로 되어 있고 고통하는 칼레포스라는 말은 근래의 영어 성경은 어려운 difficult라는 말 영어를 하는 사람은 difficult 어렵다는 말이죠. 힘들다. difficult time. 어려운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 영어 성경은 위험한 시대. 참 위험한 시대. 어려워서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위험하고 또 시험에 들기 쉽고 죄 짓기 쉽고 죄 지으면 멸망하죠.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도 있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죄 짓지 않고 멸망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또 말씀을 들을 때 다 경성해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려고도 하고 들어보려고도 하고 그러죠.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 또 예배당에 혹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기도 잘 하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고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설교 끝나면 깨는 그런 사람들 혹 있으면 없겠지만은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영혼일 가능성이 많고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매우 시험에 들어서 중병에 든 자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병에 안 걸렸는지. 그래서 내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커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인다고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주님이 너무
큰 그 신앙의 정로를 걷고 있는 자이죠.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느냐,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고, 땅에서도 좋은 거 많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또 존경하는 부모님, 또 훌륭한 자기가 흠모하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처럼 그것이 신자가 바로 깨달아 보면, 세상의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서가 너무 지나치다. 광신이다. 광신자. 미치광이 광자. 저 정상이 아니고 너무 미친 듯이 무엇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갖다 엿바꿔 먹듯이 하나님 팔아먹고 세상을 취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하고 세상을 바꿔버리다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위험한 시대가 온다. 어려운 시대가 온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네가 이것을 알라. 너는 디모데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디모데, 젊은 교역자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곧 어려운 시대야. 아까 때들, 그러니까 때들은 뭐 어디 하루가 아니라 어떤 시대와 복수로 때들이, 또 혹은 그런 때가 종종 왔다가 또 없어진 듯 하다가 또 왔다가 그러다가 말세에는 정말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 혹은 위험한 시대가 이를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만 알아야 되겠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알고 지금 경고를 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왔습니다. 옵니다 하고 경고를 할 때 모든 성도들도 시대가 어렵다. 뭐가 어려운가 좀 보자. 그러고 깨달아야 되겠지. 이런 시대는 역사상 종종 있었다고 보이며,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사는 2021년 오늘 이 시대, 말세 주말이라고 보이는 2000년도가 된 것이 참 신기했죠. 1900 그렇게만 나가다가 2000 그럴 때 세상에 이 연도가 2000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벌써 2020년이 넘어서 21년이 되니까 세월이 빠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이 현 시대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 시대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나와 있는 19가지의 특징, 19가지의 이유나 특징이라고 보이는 이것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부인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이는 그랬으니까 왜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말이죠. 어려운 시대가 온다. 고통하는 시대, 어려운 시대, 위험한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이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인할 것임이니. 이래서 위험한 때, 어려운 때, 고통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것임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 젊은 교육자 디모데,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그런 풍조에 물들지 말고 네가 바로 서야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바로 서세요. 여러분 이런 풍조에 물들면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주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의 생명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죠. 세 길이 있습니까? 두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좁은 길로 걷고 있는가? 그 길이 협착해도 그 길로 잘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겠는가? 아니면 아이고 귀찮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좀 살자. 둥글둥글하게 살지 뭐 그렇게 까닥스럽게 아이고 뭐 보수 정통 그러냐. 대충 하자. 종교는 다 비슷비슷하고 믿는 거 다 비슷비슷하지. 대충 믿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 골똘하게 그렇게 좀 광신적이 극단이야. 극단. 좀 다 넓게 좀 가자. 넓게 다 두루두루 포용적이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원적인 그런 넓은 마음,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멋있지. 외골수적으로 요것만 옳다.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그런 것은 아주 나쁘다. 그런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요즘에는 다 상대주의적이게 다 너만 옳다, 나만 옳다 그러지 말고 우리 두루두루 더불어 살자. 넓게 가야지. 이 길이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틀리고 그런 얘기 요새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면 안 된다. 시대의 풍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현대 사상이 현대 시대의 그런 사상이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말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많죠. 그러나 디모데 정신 차려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19가지의 이유 혹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특징이 곧 이유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다. 고통하는 시대다. 자,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다 짧게.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첫째,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둘째.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요점이다. 마태복음 22장인가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의 요점인데 그런 사랑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이고 그런 거 다 그저 허트른 소리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지.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사람들의 눈과 사회의 여론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또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선을 행하려 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의 하나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성의 본질은 이기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지나친 말이지만은 그러나 죄성이 중요한 죄성의 중심에 이기심,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다. 말세에는 특별히 더 그렇다.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없고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도 내가 여념이 없고 아이고 내가 돈 벌어서 이 짧은 생에 내가 재미있게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무 거창하게 그러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서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멋있게 좀 재미있게 살고 먹기도 하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19가지를 열거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은 그 범죄에 없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은 그 범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은 지금 날카롭게 칼로 나누듯이 이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이것을 부정하는 부류고 하나는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는 부류다. 무슨 적용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류의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그렇게 되죠. 둘째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둘째 이유는 돈을 사랑한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돈 사랑. 왜 돈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놀러도 가고 돈이 있어야지 멋있게 사니까 돈이 없으면 되나?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기심 더불어 탐심, 탐욕, 욕심이라는 그것이 죄의 뿌리와 같다고 야고보서에 말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탐심입니다. 그 탐심 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돈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읽은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뿌리요. 욕심 속에는 돈 사랑이 있고 돈 사랑 때문에 남 죽이고 돈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모든 만악의 뿌리다. 돈 사랑. 그러니까 이 돈이 참 위험하죠.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정복하지 못하면 돈에 삼켜버리게 생겼습니다. 돈 사랑이 말세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그 가치관의 문제죠. 너의 가치관은 뭐냐 할 때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맞바꿔 먹는 것이 하나님을 가서 엿바꿔 먹듯이 하나님 갖다가 하나님 필요 없다. 옛날에는 엿바꿔 먹는다고 말해서 우리 어릴 때 지금은 그 엿장수가 없지만은 옛날에 먹을 것이 귀할 때는 엿장수들이 많이 길거리 가면은 집에서 뭐 하나 양재기라도 하나 가지고 가면은 엿 조금 주니까 가서 뭐 좋은 거 돈이 되는 거는 다 갖고 나가서 엿바꿔 먹는다 그런 말 하죠. 바꿔 먹는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 필요 없다. 돈이 최고지. 돈이랑 바꿔 먹는 그렇게 하나님 예배당에 오는 것은 흥미가 없지만은 돈 버는 일은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는 잘리면 안 되니까. 직장에 잘리면 큰일 나잖아요. 돈이랑 직접 관계가 돼요. 하나님 교회쯤이야 뭐 좀 잘려봐야 뭐 교회 천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셋째로 사람들은 자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긍이라는 말은 자기를 드러낸다는 말 같은데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자기가 뭐 했다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죠.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선전을 한다. 다 자기 선전을 하죠. 그래서 다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 선전을 하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게 될 그게 자긍이죠. 자기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넷째로 사람들은 교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만이 특징이다. 겸손한 자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 부족은 모르고 자기 결점은 모르고 자신을 다 크게 여깁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교만이죠. 다섯째, 사람들은 회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방, 블레스페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의 블레스피미처럼 그것이 블레스피미라는 말은 그냥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 그래 보통 번역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와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자꾸 섬기라고 그러지 말고 나와봐. 하나님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하듯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겠느냐. 하나님 없다. 아예 그런 신학자들 중에서도 신은 죽었다. 그런 말 아주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뭐 공산주의자들 속에는 무신론자가 물론 있고, 무신론자들이 많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회방을 한대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하게 아주 모독적인 말들을 그렇게 하고 비방을 잘하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말세의 특징은 회방한 모독,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회방 말이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한다. 여섯째,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특징을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의 기본 의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유교 문화에 살았지만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는 사회 윤리지요. 인간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교 사상인데 유교 사상의 핵심은 효라고 말하더군요. 효경에서 그런 말을 효라고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죠. 부모 공경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만은 모든 우리가 윤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유교는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의 윤리적인 그런 사상 체계처럼 보이죠. 천사상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것이 아주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말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래야지 되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들이 밖에 나가면 다 새게 생겨서 걱정입니다.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사회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7째, 사람들은 감사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낳지 않으면 우리가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다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생활에 오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참 바른 그런 도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부모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물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은혜 받은 다 받을 때는 다 받아도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감사치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8째로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불경건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죄악된 일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죄가 많을 것이다. 그 말이죠. 불결할 것이다. 더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이다. 9째로 사람들은 무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을 것이다. 그게 무정한 거죠. 아이고 인정머리가 저렇게 없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도 맹자에게 나오는 맹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측은지심이라고 말하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아이고 인정머리가 저렇게 없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군자 같은 사람들,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도 좋은 얘기들을 꽤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지. 그들이 굉장히 도덕성은 좀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상이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했으면 온전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문제지라고 보지만 10째로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 보복심만 갖고 보자. 내가 기회만 되면 너 죽여버린다. 너 아주 없애버린다. 다 아예 내가 쓸어버린다. 와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 서로의 감정을 풀고 오해를 풀고 또 상대의 부족을 용서해주고 같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말이죠. 11째로 사람들은 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소한다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거짓말로 남을 중상하며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거짓말로 남을 중상하며 비난하는 그거 참 나쁜 거죠. 옳은 말이라도 남의 흠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점잖하고 좋은 그런 인격자인데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일,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참 악한 마귀적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12째로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술뿐만 아니라 보통 절제 그러면 술이죠. 술을 많이 절제 못해서 술 취하게 되면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술뿐만 아니라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말도 그냥 말해요. 요즘같이 SNS가 많은 시대에는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가볍게 말들의 잔치에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 많고, 그리고 감정도, 자기의 육신의 감정도 절제심이 없고, 오락도 어린아이들부터 오락에 빠져버리면 오락실에 드나들거나, 전부 다 오락에 빠지면은 이 공부도 들어주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도 스마트폰 엮고 게임하느라고, 그래. 이 스마트폰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겠는지, 그러면 또 답답하겠지. 아마 스마트폰 뺐으면은 다 금단 현상이 나서 손을 떨지도 몰라요. 이거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스마트폰 때문에 이 오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능가하고 있어요. 절제심이 없어요. 오락도 재미있겠죠. 저는 안 해봤지만은, 재미있겠지만은 절제를 해서 내가 조금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벌고, 또 즐거운 게임이 있으면 조금 하고, 그런 정도 절제하면 좋겠는데, 절제심이 없다. 어른들은 술 먹는데 그렇고, 말하는데 그렇고, 또 자기의 육신의 감정에 빠져서 즐기는 것에 정신이 없고, 하나 빠지면은 거기에 정신을 차릴 절제심이 없다. 13째로 사람들은 사나울 것이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사나움이죠. 사람들은 온유하고 양순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온유하고 양순한 세계입니다. 짐승들도 원래는 아주 사자나 호랑이나 이 치타나 무슨 이런 막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이 원래는 없어요. 사자나 이런 것들도 다 원래는 풀을 먹었어요, 짐승들은.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사나워져 가지고 그다음에 잡아먹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다른 짐승의 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그게 맛이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같은 동족도 잡아먹습니다. 같은 사자끼리도 나중에는 필요하면 다른 걸,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나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도 그래서 온유하고 양순하지 않고 강포해집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심판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말세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세도 마지막 불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말세에도 사람들이 강포하여 사나워질 것이다. 사나워질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전부 드라마의 문제들, 영화의 문제도 우리가 아는 영화는 선정성의 문제가 큰 문제고, 영화치고 선정성에 빠지지 않으면 흥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못할까,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폭력성에 말하잖아요. 점점 폭력이 강해져서 약간 약한 것은 그거는 아주 재미도 없고 점점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정신이 없게 사나워져야, 그래야 조금 그 감동이 된다고 할지 다가오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다. 그래서요. 14째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이지만 사회가 타락하면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15째로 사람들은 배반하여 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됩니다. 배반하여 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리를 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말하죠. 의로운 선생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은 선생도, 친구도, 이웃도 배신합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오래 살던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식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16째로 사람들은 조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모든 일을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잠언의 지혜의 말씀에 가르치셨지요. 그러니까 의인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데, 말세에 되면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같이 되어서 조급하기 그지없고 말도 조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도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17째로 사람들은 자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고라는 말을 자긍, 아까 교만, 또 여기는 자고
비슷한 말을 같죠.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자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지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자인이 남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에게 말도 함부로 무례하게 하고 행동도 무례하게 합니다. 자고해서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고한 사람이 남을 멸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18제로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와, 쾌락이 문제군요. 물론 쾌락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즐거움이 있다. 전도서에 보면은 그렇죠. 세상이 허무하지만은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다. 이런 말씀도 전도서 5장 18절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경건보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경건도 별로 흥미가 없고 육신의 쾌락이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돈과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것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의 문제죠. 쾌락주의가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산다. 19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과 교회 다니는 모양이나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문제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천지예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왜 이렇게 집사들은 많은지 권사들도 죄송해요 많은지 다 교인들이 다 집사 다 권사 같이 보이는 정도로 직분도 차고 넘치는데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일 터인데 그런 것은 없다. 믿음 지키지도 않고 어려우면 믿음 갖다가 저버리는 내동경이 치는 건 쉽게 하고 말씀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고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19가지 내용들을 열거한 후에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교훈했습니다. 돌아선다는 원어는 그야말로 돌아선다, 피한다, 혹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과 교제를 끊고 교제하는 것은 돌아서는 게 아니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돌아서는 게 아니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교제를 끊고 돌아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악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이 19가지의 풍조는 멸망하는 세상의 풍조요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악에 물들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멸망하기를 원합니까?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사람들이 보면 다 욕하겠죠.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네. 우리보다 더하네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도 꽤 고상한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 사상가들, 좀 깊은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천박하게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겠지만은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은 욕하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혼자 뭐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에이고 저렇게 저러다 부도덕하게 그지없고 저봐 돈만 사랑해서 아이고 저렇게 불법 자금에 연루가 됐고 아이고 그 돈에 저렇게 다 돈이 흘러 들어갔구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 운동은 숫자 운동이나 재력 운동이 아닙니다. 진리 운동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인격자가 되게 훈련시키며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운동 맞습니까? 그게 진리운동이죠. 진리운동을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살자고 가야 그것이 진리운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숫자만 많이, 자주 간혹 얘기했지만은 숫자 제일 많은 교인수, 재적 인원, 등록 교인수 제일 많게 말한다면 천주교가 막 1등일 것입니다. 천주교는 모든 개신교인들 다 합친 것보다 수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천주교가 1등이니까 천주교가 정통입니까? 수만 말하지 말고 외적인 형식, 돈 많고 헌금 액수 많은 그런 것만 말하지 말고 숫자가 많든 적든 재정이 많든 적든 땅 위에서 진실한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성도들이 되는 그것이 중요하고, 참된 교회는 때때로 외적인 영광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적은 무리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리들, 역사상에도 핍박을 받는 그런 핍박에 받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땅 위에서 있지 못하고 지하 무덤 동굴 속에서 살았던 시대도 있고, 저 산속의 도피에서 살았던 위군호 같은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19가지 읽은 대로 다시 읽어보면 그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악하게 비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거짓말로 남을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신을 높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와, 19가지. 둘째로 이 19가지 특징이 오늘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오늘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것은 먼 훗날에 19가지가 더 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19가지가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보는 현상들이 아닌가. 혹 여러분 속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떠나야 될 문제지만은 진짜 즉시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표가 아니고 멸망의 표이기 때문에, 세상의 표지 구원받은 교회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인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일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이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력이 있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은 높아서 자기를 크게 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 중심, 쾌락의 가치가 크고 재미의 가치가 크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믿는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이 있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교회 직분도 있고 교회를 드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진짜 믿는 자냐 질문할 때 진짜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느냐, 또 그렇게 실천하는 행위가 있느냐 물어보면 거기에는 불합격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 오늘 시대가 그렇다. 교회들도 이게 교회가 많은 것도 문제다. 많고 교인들의 수가 많은 것도 더 혼란스럽기만 한다. 별별 교인들이 다 있어서 그 사람도 교인이래, 그 사람도 집사래, 같은 교회의 집사들이래, 집사들끼리 통화했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와, 혼란스럽다. 셋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 그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들과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노아처럼,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12정탐꾼 보냈을 때 10명은 올바르지 못한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올바른 보고를 했다. 그렇게 떠 있잖아요. 엘리야나 미가야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때에 그러나 엘리야는 외로이 싸웠던 것처럼 미가야 때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도 외로이 그가 주님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믿고 성경만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만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 간에 교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교제를 끊고 돌아서라. 디모데 알았느냐? 디모데. 나이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기억하라. 그런 자들로 더불어 교제하지 말고 끊고 돌아서거라. 너도 그러면은 거기에 물들까 두렵다. 교회가 다 속화되고 다 넓어지고 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런 말씀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기에 누가 후임자가 될지 후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교인들이 바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른 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도 19가지 특징 중에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19가지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곧 돌이켜서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어. 정신을 차려. 주여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걷게 되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다 19가지 해당 사항 없음. 다 X표. 나는 해당 사항 없음. 나는 없음. 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19가지 다 아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는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미가야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교훈처럼 우리가 바르게 믿고 가는 이 시대에 이 말세의 혼란한 때에 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전하여 사오니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에 새기고 주 이 패역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 어지러운 시대, 믿는 이들은 많지만 참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믿고 성경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된 교회의 수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바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95장, 새 찬송 342장 같이 부르십시다. 395, 새 찬송